많은 교인들이요, 이 성경적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모르세요. 그럼 간단히 말하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도 그렇고요. 회개라는 말, 신약에 나온 그리스어 단어도 그렇고 두 개 다 모두가 돌아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충성되게 죄를 섬기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요, 이제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할 줄 알고요, 또한 악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요, 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서고, 또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증명하는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안 보인다, 내 삶에. 그러면 내 삶이 정말 회개한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함으로 그 열매를 드러낼 때, 아, 내가 고백하고 흘렸던 눈물이 진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요, 사실 침례자 요한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기도 해요. 침례자 요한이 말하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자, 그러면요,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10절.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회개에 대해 생각하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참된 회개는요, 언제나 참된 믿음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 회개와 믿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를 가지시면 학과 500이 나오죠? 그럼 학만 떼서 가질 수 있나요? 500만 떼서 가질 수 있어요? 안 되죠. 동전 하나를 얻으면 양면이 함께 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요,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회개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회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음을 무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바는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이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복음을 믿어라. 자, 보세요.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가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어라는 말씀을 안 하셨죠. 어떤 분들이 마태복음 4장 17절만 보시고, 아,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구나, 이 믿음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거구나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실 때 뭘 의미하신 거냐? 믿어라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안에 함유되어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나옵니다. 두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요, 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요, 이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으라고만 하지 않냐, 예수님. 여기서 회개 말하고 있지 않지 않냐. 그래서 회개 필요 없다. 그냥 너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끝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에 동일한 사도인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를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나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자기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나 똑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16장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죠.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기거하는 동안, 내가 밤낮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동안 뭘 했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에게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했을 때 바울의 의미는 이거였어요. 너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되 믿음으로 하여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몇 구절만 딱 따로 떼서 그게 구원의 다인 것이다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와 믿음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평생에 몇 번 하는 걸까요? 한 번 하고 멈추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하는 걸까요?
반복돼야 되죠. 자, 근데 제가 이 반복되는 게 중요한데, 자, 근데 그걸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2주, 한 3주 전에 이 데이빗이라는 아주 젊은 19살 된 친구를 개인적으로 알게 됐고요.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친구를 알게 된 계기도 이 친구가 자신에게 죄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와중에 제가 이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데이빗, 너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 어떻게 너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지 아니? 하자, 회개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옳은 말이죠? 그럼 너가 회개해야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좀 해봐.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면 그게 회개야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지금 이 교회에 나오신 명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포함?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세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사실은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회개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내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죄를 향했던 내 몸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삭개오가 그런 변화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동안 돈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완전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너무나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런 변화. 그게 바로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요. 사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는 사실은 그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단 한 번 있고 그 후에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자백 혹은 죄의 고백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입니다. 왜 그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바로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한 사도가 성도한테 편지를 쓰고 있죠. 자, 근데 이미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종류의 회개가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을 때 삶이 변화되는 회개와 근데 그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질 때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근데 자백이란 말이요.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어로 그 자백이란 단어를 그리스어로 보시면요. 하나님과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할모니를 이뤄서 내 죄를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같은 그런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하고 더러운 죄임을. 그러니까 뭐냐면요. 입으로만 자백하고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자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되게 돌이키는 거예요. 내 지은 죄를.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자백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죄가 많은 사람들인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안 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행동을 안 해도 죄가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죄 지은 걸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 문제가 이겁니다. 그럼 내가 자백을 해야만 계속해서 구원을 유지하는 거라면 내가 죄를 뭘 지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백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백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죠. 그리고 크고 작은 잘못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서로 사과할 때 내가 잘못한 거 하나씩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고 저렇게 해서 미안하고 하나하나 다 말해야 용서가 되나요? 굳이 다 말 안 해도요. 내 마음이 정말 미안한 마음을 내 아내에게 보이고 아내가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상처 줬던 거 너무 미안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나 좀 용서해줘 하면 굳이 그 말 하나 다 안 끄집어내도 그 사람 간의 관계 속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그동안 지은 죄가 다 생각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짝 엎드리면. 자,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할 때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제가 16살 때 옆집 철수 집에 가가지고 항아리에 들은 떡을 훔쳐 먹었습니다. 하나씩 다 자백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죠?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시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돌이키는 그 참된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자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 회개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회개 안 하고 내가 집에 가서 회개하지 않고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 죽으면 나 지옥 가나? 그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1대1, 그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백하며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한다. 계속 죄를 자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우리가 한 번 믿으면요. 계속 믿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 번 믿음을 고백하고 더 이상 안 믿어도 천국 가냐? 아닙니다. 한 번 믿기 시작한 사람은요. 계속 믿는 거예요. 회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계속 회개한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혹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끝내실 그날까지. 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런 불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참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를 것이란 겁니다.